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격요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 의학적 충격요법인데요. 정기경련요법 또는 정기충격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기를 사용하여 우울증이나 또 조현병 환자에게 경련을 유도하여 정신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작용과 윤리적인 논란으로 인해서 1930년에 개발이 되긴 했지만 1950년대 이후로는 거의 하지 않은 요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충격요법은 경제, 정치적, 사회 경제적인 충격요법입니다. 경제 정치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접근 방식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1998년 IMF 당시 노사정 간의 그런 구조조정 합의나 또는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경제의 난국을 헤쳐가기 위한 하나의 충격 요법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충격 요법입니다. 비난이나 가혹한 말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자칭 기억 되살리기 충격요법입니다. 이거는 포털 검색 사이트에 아무리 검색하셔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오늘만 사용하기 위한 저만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같은 장소를 방문한다거나 또는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런 비슷한 행동을 통해서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억을 되살려보는 그런 용법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수군거렸죠. 아이고, 우리가 지난번 그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7광줄이나 남겼었는데 그거 한 광줄이라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있구나라고 제자들이 수군거렸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인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뜻을 제자들은 떡을 챙기지 못해서 주님에게 혼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깨달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계속 떡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끔히 혼을 내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 관할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대다수가 다 이방인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명은 오늘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한번 등장했던 지명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후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전부 다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어디로 보낸다고요? 벳세다로 보내신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벳세다로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네, 오늘 질문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못 갔어요. 제자들이 함께 가다가 역풍이 붑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자 아무리 제자들은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노를 저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밤 4경쯤 되어 예수님께서 그곳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벳세다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본문에 바로 그 지명,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지 못했던 그 지명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어디요? 벳세다. 벳세다로 가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도착한 거죠. 이른 거죠. 이 벳세다에 가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우리가 이제 동원해야 합니다.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벳세다에 간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은 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벳세다, 지난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하셨던 그곳인데 그때 우리가 못 갔었는데 이번에 가는 거네,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또는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심시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배를 타시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졌는데 그때 맞아, 주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이런저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는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주님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떠올랐겠죠. 또 어떤 제자는 그 당시 역풍으로 밤새도록 노를 저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벳세다로 가는데요. 벳세다로 가는 목적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경유지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다음 주 말씀인데요. 벳세다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이동할 최종 목적지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27절에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가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기 전에 경유지로서 벳세다를 배를 타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마주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경유지인 벳세다를 거쳐간 것이죠. 벳세다로 가신 두 번째 목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 또한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거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 뭡니까? 잘 모르시죠? 역시 여러분은 예습은 안 하시고 복습만 하시는 아주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알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한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렇게 고백하는지 그러한 장소를 가기 전에 들른 곳이 벳세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으나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따라서 주님은
그들에게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충격 요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스승 예수를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세다로 가신 거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참된 제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점이 뭡니까? 군사적인 메시아, 용감무쌍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전복할 메시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전성기, 그 시절의 영광을 꿈꾸고 그러한 예전의 땅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를 회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분이 바로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군사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갑옷을 입고 활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서 멋지게 지휘하는, 진두지휘하는 장수입니다. 유대인만 그런 메시아를 찾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는 없어요. 그런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온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깨달음이 없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과거의 행동과 사건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 스승이신 예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전복을 꿈꾸셨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종교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율법을 적당히 지키며 살자고 담합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정치 기득권층인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사회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조율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담대히 전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 메시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나에게 이익을 주시는 분, 내 사업에 대박을 터뜨려 주실 분, 내 자녀의 수능 성적을 원하는 만큼 올려주시는 분, 7등급에서 2등급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메시아에 관한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아무리 속도를 내면 뭐합니까?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무지한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자리에 비전문가가 앉아 여러 가지 정책을 내게 되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누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기억력을 되살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게끔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험난한 세상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벳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 간구하죠. 주님, 이 자에게 좀 안수하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 세메이온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수가 이방인인 그 벳세다 땅에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오늘 질문은 조금 다 알쏭달쏭하죠. 네. 믿음이 있었던 자겠죠.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온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 세메이온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던 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없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예수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간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지, 시험하기 위해서 힐난하는 자들은 절대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무리들이 몰려왔다라는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보셔요. 저 보지 마시고요. 무리들이 몰려왔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벳세다로 보내셨지만 거센 풍랑으로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게네사렛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만 들리면 그곳으로 무리들이 몰려오고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은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2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가 무리들이 많이 몰려와서 시끄럽게 하거나 떠들거나 소리 지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셔서 치유하시려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 언약,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간의 이스라엘 민족 간의 맺은 언약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나왔던 것.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마치 비가 많이 와서 여러 웅덩이가 생겼는데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신 것은 병자의 치유가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아 그의 손을 잡고 나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제자들 또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가시리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공동체를 위해 쓰인 기록된 글입니까? 로마 신앙 공동체,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 기록된 글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듯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배교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도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약한 자들,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은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님께서 너희들의 손을 붙잡고 나가실 것이다 라고 위안을 주는 말씀이죠.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캄캄한 터널 안에 들어가서 언제 이 터널 밖이 나올지 내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신 것 같으십니까? 점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2의 출애굽, 제3의 출애굽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비록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을 더듬더듬 거리며 간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셔서 치유하시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23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오늘은 제일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안수를 몇 번 하셨어요? 네, 이거는 뭐 객관식도 아니어도 되죠. 2번 안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환자, 병자에게 안수를 2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치유의 사역, 세메이온,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또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서 치유하셨습니다. 또는 각각의 여러 방법, 2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손을 대어 치유하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안수하여 치유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여러 치유의 사역이 있지만 유독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 8장 22절에서 26절의 이 단락에만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여 치유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제까지 말씀 한 번에 딱 치유하시고 또 귀신도 한 번에 딱
쫓아보내시고 또 손 한번 딱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셨는데 왜 오늘은 두 번이지? 그러면서 혹시 이런 생각했을까요? 속된 말로 혹시 기도발이 약해진 건 아닐까? 사역에 집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안수하여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여 치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안수하시고 치유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두 번 안수하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두 번 안수하여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해주신 것처럼 영적인 시력을 상실한 제자들에게 여러 번의 사역을 거쳐 그들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주님의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사역을 하신 것이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충격요법도 사역하시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적확하게 믿고 깨닫도록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행동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벳세다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 두 번째는 무리가 없어도 치유사에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도 시각장애인이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던 것, 세 번째 안수를 두 번씩이나 하면서 고치셨다는 것.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다시 배를 타시고 이방인의 땅인 이방인들이 다수가 살고 있는 벳세다로 가는 것도 깨름직한 것이고요. 제자들 입장에서요. 그곳에서 만난 그 시각장애인,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도 많은데 그 시각장애인을 또 고쳐주신다는 것도 섭섭한 일이고 게다가 한 번에 완전히 치유 사역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에 이루신 모습,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하고 의아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제자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그저 일회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에 오신 생명의 빵이신 분을 우리 또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수하고 또 안수하시면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의 안수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틀에 갇힌 그 인간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관점을 깨도록 탈피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사역과 메시지를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올해 세가족으로 27가정, 28가정이 오셨는데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신 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옛자도 알지 못하고 오신 분들에게 그들에게 차츰차츰 하나씩 이렇게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경이란 무엇이고 하나씩 알려드려야지 여기서 갑자기 다음 주 기도 인도하십시오 이러면 다음 주에 와요 안 와요? 여러분이 새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다음 주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모르는 분에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오죠. 저 같아도 안 와요. 지금 그런 거예요. 아직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씩 점진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두 번 안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입니까? 불행한 신앙인입니까? 행복한 신앙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거룩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안에 든든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길 따라 잘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전민제일신앙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셔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점진적으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씩 깨달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